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부모는 우주와 같죠. 아이가 부모님만 보면서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또 간혹 보면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라든지 그런 나쁜 사람들의 배경을 또 뒷조사를 해보면은 부모의 문제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부모들이 범죄자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모든 부모가 한마음 한뜻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고 그렇게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저도 그렇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와 자녀는 어떤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편에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참 자녀를 많이 갖지 않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일반화가 돼가지고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을 오히려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아이들 어떻게 다 키우지?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다 라이드도 해줘야 돼. 공부시켜야 돼. 대학 보내야 돼. 어떻게 저거 다 하려면 허리 다 휘어지겠네.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근데요,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농사 짓는 농경사회를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은 일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집이 풍성한 집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시편 127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합니다.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성문은 예로부터 재판을 하는 자리예요. 재판을 옛날에는 재판정에서 안 하고 성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문에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 이민교회를 이제 경험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같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셋째는 어떻고, 다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복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다 잘 키우시고, 그렇게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연세가 드시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와서 그 일을 다 해결해주고, 부모님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녀가 많고 잘 키운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자녀가 있어서 복되다라고만 또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라는 것도 성경에 있어요. 축복도 있지만 자녀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찰 수도 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 고통이 되느니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여러 예들 중에 에서를 들 수가 있는데 에서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때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먼 지방에 가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잘 이루었는데 그 아들 에서는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결혼 문제로 이렇게 골치를 썩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에서를 보니까 믿음의 신실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채웠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진 족속이. 그래서 나중에 에서는요, 그 약속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는 그 후손들이 에돔이 됩니다. 에돔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로 인해서 근심, 이것이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근심은 사실 근심에도 못 끼칠지도 모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은요, 엘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온갖 악행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엘리는요, 그 아들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아들들의 행위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한날 한시에 블레셋 족속의 전쟁터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날 죽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날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인데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지 근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근심이 되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자란 자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좋은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또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거짓 없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버금가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디모데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어린아이를 전도하는 것과 어른을 전도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천지차.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미 세상에 자기의 많은 사상과 세상이 가르친 것으로 머리가 가득해서, 그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중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대학 청년도 다 가르쳐보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하면은 전해주면 이걸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가감 없이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좀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고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이제 더 크면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릴 때 잘 이렇게 배웠다가도 또 사춘기 되고 이렇게 반항기 되면은 조금 엇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사춘기 때 좀 엇나가더라도 어릴 때 하나님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성경을 배운 사람은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다윗은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하게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이제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말고 네가 아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들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각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우리 자녀 대신 밥을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잖아요. 각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각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을 보면요,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데 믿음이 좋은, 그런 에서와 다르게 믿음이 좋은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그리고 미움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저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머나먼 길을 떠날 때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아버지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얘기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면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가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갑자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 갑자기 전도사님 와서 저희들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막 새벽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막 울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개인적인 편차는 좀 있습니다. 좀 일찍 만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만날 수도 있지만 각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의 도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다윗처럼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라. 잠언 8장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계속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들이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쁠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순간 물론 기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이 된 순간도 물론 기뻐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순간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가 보기에 가장 기쁜 순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그때야 비로소 부모의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야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회사에 취직해도 결혼을 시켜도 부모의 근심은 끝나지 않아요. 나이가 90세 되신 노모가 이제 60대인데 애야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아직 근심은 끝나지 않은데 언제 근심이 끝나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이가 되겠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구나. 부모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역경에 닥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물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다른 것도 다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 다 잘 되는데 영혼이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어린 시절 거쳐서 청소년, 청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부모가 되었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쉽지 않고요. 타고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물려줄 신앙의 좋은 부모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자녀에게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훈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사회에 어엿한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녀를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고기를 사서 잘 자라게 잘 크게 해라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공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좀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학군도 찾아다니며 맹모 삼촌지교처럼 그렇게 하면 또 공부도 잘할 수 있겠죠. 결혼 잘 시켜라 그러면은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야곱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들이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인데 또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를 자녀를 책임지고 전도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머나먼 이국 땅에 타국 땅에 가서 수말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에게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달에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한번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 다 함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책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